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상이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아쉽죠? 또박또박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캐릭터 시리즈 16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네, 시작. 네, 요 밑에 걸 안 바꿨어요, 그죠? 네, 5번이라고 나왔네요. 16번째, 오늘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지난주부터 엘리야를 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를 하고 있는데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선지자를 대표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졌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예,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는 다 요 나라는 무너졌죠. 함께 읽은 성경의 배경과 스토리를 잠깐 짚어보면 때는 북왕국의 최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 왕조. 여러분 세계사 때 들어본 기억이 그 오므리가 맞아요. 네,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예요.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긴 했을 텐데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가장 부강했던 아합 왕 때입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최고로 악한 왕으로 설명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했던 때가 가장 타락했던 때예요. 특히나 이 아합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미신과 우상으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왕이 바지사장 같았던 거죠. 왕비가 실세였던 거예요. 왕권의 실세가 이 이세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세벨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엘리야라고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우상 숭배자 850명과 혼자서 대결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목숨을 걸고 한번 대결해보자. 누구의 제사를 살아있는 신이 받아준지 한번 해보자. 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들이 막 자해하면서 막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850명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제물에 물까지도 뿌렸어요. 일부러 불에 안 타게 하려고.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850대 1 17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는 끼지도 못합니다. 850명을 다 죽이고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이세벨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더 나빠졌어요. 도망쳐서 산에 들어가 굴에 숨었어요. 지친 몸과 낙심한 마음으로 그 굴 속에 숨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그 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담긴 뜻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 엘리야가 숨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이세벨에게 죽을까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했는데 850대 1의 대승을 거뒀는데 왜 숨었는가?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했는데도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좌절, 무기력감, 뭐 이런 것들이 휩싸인 거죠. 거기에 죽음의 위협까지,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그런 현실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만 이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력합니다. 완전히 무기력에 빠졌어요. 좌절한 거예요.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의학 용어로, 심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탈진 증상인 거죠. 이 우울증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현실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달라지는 현실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그 좌절. 그럴 때 경험하는 극심한 무력감, 패배감 이런 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대다수가 뭘 하냐면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숨어요.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거죠. 전문 용어로 잠수 탄다. 전화기 꺼놓고 연락 하나도 안 받고 카카오톡도 1도 안 사라지고 이러면서 지긋지긋한 세상과 나를 이렇게 딱 분리시켜서 그 잠깐의 분리로 쉼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문제는 여전하잖아요. 그러니 자꾸 이런 현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분리되고 싶다. 완전히 분리되고 싶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동굴에 숨은 엘리야의 모습이 꼭 우리 같아요. 우리 시대의 아픔이 보이고 병든 교회의 실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누구나 사건을 겪고 누구나 아픔을 겪고 누구나 고난을 겪습니다.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해요. 그러면 마음이 쪼그라들죠. 위축되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무엇이냐고? 숨는다고요. 현실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숨어버려요. 동굴 속에서 위장된 평안을 만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게 오늘날 나약한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그래요. 도대체가 신앙으로 답을 못 냅니다. 뭔가 교회가 된다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는데 현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세상과 담을 쌓고 접점들을 다 끊어버리면서 점점 더 분리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천국 가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사랑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면 그런 말들이 싹 다 사라져요. 이렇게 분리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로 누가 들어오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양새만 가지고 와요. 그렇게 숨어들죠. 교회 안에 숨어들어서 우리끼리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앉고 있는 교회의 실체가
엘리야에게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러고 있느냐? 너는 왜 숨어 있느냐? 숨어서 현실과 분리된 그 모습이 엘리야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숨는 것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성도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동굴로 숨어버리는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됨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이어서 차단하고 도망가고 등 돌리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바뀐 나로,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나로, 참사랑의 나로, 하나님의 사람인 나로 구별된 삶을 거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혼자 있는 고독과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더 예리하게 구별되기 위한 발판이지 여러분 분리되는 그런 구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리가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 새겨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리되면 가라앉는 거. 분리되면 가라앉아. 구별되면 내 주변이 다 침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구별되게 하신 하늘의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분리가 아닌 구별, 믿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볼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있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숨어있느냐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동굴 밖으로 꺼내 오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나가서 숨어버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라. 거기 있으면 안 돼. 일로 나와라. 여러분 동굴 속은 엘리야의 자리가 아니에요. 분리된 거기는 엘리야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위도 또 부수는 강한 바람도 또 땅을 깨뜨리는 지진이나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뭐 이런 것 이런 이미지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일들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겠죠? 왜 그 호렙산에 구름이 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막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크고 강하고 압도적인.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들이 나타나는데 바람에 바위가 깨지고 산이 갈라지고 지진이 요란하게 일어서 땅이 터지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요란하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신현현이나 신적 능력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신이라면 뭔가 초월적이고 기적적이고 압도적일 것 같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압도적인 크기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내세웠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불상이에요. 사람이 요만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 불상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압도되는 거예요. 네? 커다란 신상과 신전들. 피라미드 볼까요? 사람이 여기. 저기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거예요. 직접 가서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직접 가서 보지를 못했네.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모두 이렇게 큰 것으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것으로 이렇게 자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교회는 달랐나요? 중세의 거대한 성당이 똑같았고요. 오늘날 커다란 예배당 비슷합니다. 대형 집회를 하고 화려한 콘서트 같은 공연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많이 사람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많고 커다란 예배당이 그렇게 많고 거기에 사람이 그득그득 쌓여도 뭐가 달라졌냔 말입니다. 이단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그거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일들 보세요. 병을 고치는 기적, 수십만이 모이는 요란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럼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미한, 시작.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있다. 여기에요. 이게 콜 데마마 다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콜, 여기서부터 읽어요. 콜, 어떤 소리. 데마마, 침묵. 다카, 고요. 아주 세밀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섬세하고 여린 어떤 소리라는 건데, 그게 누구의 소리인가? 침묵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이 가진 소리, 침묵이 내는 소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침묵이면 침묵이지. 소리가 있다고요? 침묵이 내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침묵의 소리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엘리야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크고 높은 거, 거대한 거, 웅장한 거, 여러분, 요란하고 와장창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 성경은 화려하고 요란한 것보다 침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엄청난 기적으로요? 아니란 말이에요. 침묵 가운데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굴에 숨었던 엘리야가 다시 굴 밖으로 나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요란한 일들을 경험해서, 또 자기 안에 그런 이런 빗발치듯 쏟아지는 원망과 아우성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아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소리는 소음인가요? 아니면 신호인가요? 시끄럽고 난잡한 소음 속에서 나를 살리는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부디 세상의 그 소음 속에서 구별되어서 고요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봄이 오는 소리를 아세요? 봄이 오는 소리, 봄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신다면서요? 누가 대답했지? 정은이었나? 봄이 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봄이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리? 봄의 소리를 깨달으면, 봄을 느끼면 마음속에서 뭔가
싹 트는 게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이 봄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사는 파주는 바람도 차고 산마다 다 무덤이에요. 그 동네가 묘자리가 좋은가 봐요. 왕릉부터 시작해서 거진 다 묘자리예요, 거기가. 제가 사는 파주 보면 묘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추워서 그런지 봄이 좀 늦게 오더라고요. 네. 엊그저께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봄소리를 못 듣다가 저는 꽃이 피는 어제에서야 봄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태연이 정원이가 아파트에 핀 벚꽃을 보더니 우와 아빠 예쁘다. 구름 같아. 와 너무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서 봄이 소리를 냈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소리를 놓치면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에 귀 막고 있으면 삶은 망가지고 말아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침몰하고 가라앉는 이유가 소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할 하늘 소리를 듣는다면 저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만 호란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운전할 때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화를 많이 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귀가 먹은 교회와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라앉는 소리도 못 듣는 겁니다.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왁자지껄 행사하고 이벤트하면서 좋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불안하셔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막 어떡하니 이러고 계세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침묵으로 소리를 내고 계세요. 관건은 콜 데마마 다카. 여러분이 침묵의 소리, 세밀한 하늘의 소리를 분별하고 듣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요란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 삶으로 하늘의 소리를 내 가슴에 담으시고 내 삶에 담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후 말씀 기도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 시작. 자, 태연이 잘 읽으세요. 집중하고. 둘, 시작. 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분리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있어도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소란해요. 소란해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밖은 소란해도 괜찮아요. 내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